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솔루션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참된 솔루션. 혹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예,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나에게 맺혀진 열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몇 가지 혹시 맺으셨어요? 한 9가지 다 맺으신 분 있나요? 아니면 자, 우리 나머지 열매는 혹시 어떻게 맺으실 거예요? 우리 영광 형제님 어떻게 맺으실 거예요? 몇 개 맺으셨는지 물어보면 좀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일평생. 일평생 나왔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순수해서. 그죠? 자, 우리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다. 혹시 손 들어 보세요. 30년. 아무도 안 들어. 40년. 40년? 40년이면 지금 이제 평생? 오래 살아야 되는데. 40년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제가 이 열매들을 저도 맺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막 이렇게 다짐을 할 때마다 늘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좌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저는 의지가 좀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근데 여전히 돌아보면 저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참다가 다시 폭발하고. 그래서 제가 특히 코로나 시절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현성이가 이제 20년생인데 코로나가 딱 이렇게 시작을 2월 정도에 했어요. 20년. 근데 현성이가 9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홀로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절에는 완전히 다 이렇게 폐쇄됐잖아요. 모든 만남이 다 어디를 가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혼자 키우는데 막 그 화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원래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좌절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정말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갑자기 이게 죄를 이겨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다. 내가 안 되는 싸움을 자꾸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좌절을 계속 느끼는 거야. 안 되는 걸 계속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취한 방법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 부르자. 그냥 나를 자꾸 보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부르자. 이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사실 그때 제가 느꼈죠.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믿음은 점점 더 나에게서 예수님께 맡겨지는 게 더 많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율법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믿음 이꼴 율법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율법은 사실 보면 나를 올가매요. 점점.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죄지었어. 이러면서 나를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올가매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렇죠? 막 계속 정죄당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율법을 들이대면 정죄를 받고
점점 행복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만약에 믿음일 꼴 율법이라면 너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을 했어요. 그곳에 교회들을 세웠어요. 갈라디아는 딱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 지방을 말해요. 그 여러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세운 교회들을 이제 세웠을 때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가르치기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초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자 성도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확실하게 박히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이제 이방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왜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근데 이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너네 이방인이잖아. 구원 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율법 다 지켜야 받을 수 있어. 너네처럼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할 수가 없어.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속았던 거죠. 그렇죠?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지칭을 해요.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갈라디아서 1장의 6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다른 복음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얘기는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를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은 계속 속이거든요. 우리에게 십자가만으로 불충분해. 네가 뭘 해야 돼. 그리고 네가 좀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분들도 잘 몰라서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게 갈라디아서 편지예요. 편지.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내가 막 애쓰고 내가 막 율법으로 애쓰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보고 또 보고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확실하게 잡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한 자유함이 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닌 이유, 그리스도인이 맺을 수 없는 열매, 성령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스스로 막 맺어가려고 하죠. 우리 안에 막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하려고 하지만 맺히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하다가 팍 폭발해버리죠. 참는 사람들도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워낙 타고나기를 좀 좋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폭발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열매는 정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맺어지는 열매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하게 돼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면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성령님 들어오셨으면 막 열매 막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맺혀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맺혀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시나 보다. 그쵸? 이런 또 막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내주하시는데 왜 그러냐? 세상에 교회도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교인들의 삶은 근데 왜 변하지 않고 사회와 세상은 더 나빠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신 건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건 확실해요. 근데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성령님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가지고 보이는 걸 어떻게 아니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내 안에 있다는 거를. 네? 그냥 느낌? 아니 느낌, 감정 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반드시 표징이 나타나요. 일단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바람이 안 보인다고 바람 없다 이러지 않잖아요. 바람 있잖아요. 바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막 목이 흔들리고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대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님 만약에 들어와 있잖아요. 반드시 삶과 행동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다면.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우리의 삶과 행동과 여러 가지 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내 마음에 존재하시는데 다만 이 사람에게서는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 발휘하고 계시지 않느냐? 나에게 성령님이 들어오면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능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내 안에 이런저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는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상황에 직면해서 뛰어드니까 알게 된 거예요. 능력은 내가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 내가 그 능력을 써봐야 발휘가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다 능력이 있는데 사용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능력을 사용을 못하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 들어왔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반드시. 그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성령님 어떤 그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일상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가게 되어 몇 시간이지만 기내에서 책을 쓰려고 마음먹었는데 자기 좌석이 가운데였다고 합니다. 가운데 좌석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책을 읽기도 어렵고 뭔가를 쓰기도 불편하고 이래서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좌석을 바꿔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요. 뜻대로. 그래서 난감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의 한쪽에는 또 심지어 거구의 남자가 앉았고 옆에는 할머니가 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도 매기 전부터 근데 좀 편안하게 입고 싶은데 할머니가 막 말을 거시고 점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거실 때 그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정중하게 이야기했대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미안해요. 책을 읽으시려고 했군요. 제가 말을 시켜서 미안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주책이지 15년 전 영감이 죽고 나서 내가 대화에 굶주려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게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거구나. 그래서 책을 닫고 기분 좋게 할머니랑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이 자신을 성화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의 기회 앞에 응답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고 자신의 내면이 놀랍도록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예, 비행기가 동부에 도착하는 몇 시간 동안 그가 본래 계획했던 책의 저술보다 더 놀라운 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신대원 제가 1학년 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휴학을 하고 저희가 1년 동안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선교를 좀 경험해보자. 남편은 이미 뭐 7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를 했지만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같이 우리가 좀 발 맞춰 가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해서 휴학도 하고 사역도 그만두고 이제 또 결혼할 때 마련한 차도 팔아가지고 경비를 마련해서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지낼지 나름 계획을 세워서 이제 떠났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강한 제2 성향이고 계획도 이제 세웠지만 불안함도 늘 있었고 이게 틀어지면 어떡하나 막 이제 이런 마음에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국에 처음에 이제 영국에 가서 계속 1년 동안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계획이 틀어졌어요. 비자를 안 준대요. 1년 동안 원래 비자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 때 바뀐 거예요. 그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이게 바뀌어서 6개월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당황이 되면 뭔가 이렇게 뭔가 잘 안 돼요. 이게 사고가 딱 멈춰져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뭘 어떻게 이렇게 됐었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남편이랑 캐리어도 대형을 4개를 싸가지고 왔어요. 캐리어 대형 4개 다른 짐들도 있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을 싸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그냥 정말 뭐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그래 우리가 영국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 받는 데까지 받고 영국에 왔으니까 이왕 옆에 유럽들 교회들도 좀 탐방하고 그리고 또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개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유럽과 또 이제 미국, 영국을 해서 한 9개국을 돌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했어요. 또 그 유럽을 갔다가 이스라엘에 또 3주간 가가지고 한인교회에 머물면서 잠도 자고 차를 빌려서 저희끼리 성지순례도 하고요. 또 생각지도 않게 미국의 텍사스에 DTS를 갔어요. 가족 DTS. 또 거기를 가가지고 진짜 1년을 꽉 채워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이 없었어요. 집 이제 돈도 없고 그래서 진짜 막 근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에어비앤비 하시는 권사님을 만나서 에어비앤비에서 공짜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뭐 밥 먹는 것도 그 권사님이 밥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입맛이 안 맞아서. 근데 맛있게 밥을 해주셔서 먹으면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풍성하게 1년을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돌아왔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정말 풍성해집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었다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께서 제 계획을 그 제2 성향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흐트러뜨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점점 더 좁고 갇힌 인생, 내 계획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저의 기질과 성향, 경험, 환경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점점 더 그게 강해져요. 경험해 본 것을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와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내게 익숙한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고 믿음보다 이성이 더 작동해서 점점 더 좁아지고 편협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령을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기질과 성향과 이런 환경과 경험에 매몰되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감옥같이 느껴져요. 이제는 이게
너무 더 좁고 자유로운 세상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절대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이에요. 근데 자유롭다고 방종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냥 율법을 뛰어넘어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해가는 우리 윤리적인 삶, 우리가 그토록 바라잖아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싶잖아요. 그것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점점 행복해지는, 자유해지는 삶입니다. 참된 기쁨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은 율법을 절대 넘어서지 못해요. 매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를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로마서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밑에 절에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해답을 찾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몸에서 구해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자연스럽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육체 욕심을 피하려고 하면요, 정죄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일렬로 다 줄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비교를 해요. 절대적으로. 이게 부족하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정죄를 당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형으로 맞춤형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렇죠?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은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정죄하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비난도 이렇게 토스하세요. 성령의 음성만 들으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것들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 우리 기독교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가 뭔지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더 많이 맺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맺어진 정도가 처음부터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많이 잘 참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었다고 할 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화 많이 됐다가 아니고요. 정말 그냥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그 열매들이 조금씩 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이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참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비가 없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줄 세워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각자 판단하세요. 어제 얼마나 오늘이 더 성장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방식입니다. 판단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합시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래요. 저 사람 너무 저렇게 하는데 난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큼 분량대로, 네, 그렇게 내가 어디에 있든 지금 위치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 자리 그냥 위치 여기에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분량만큼만 해 나가면 됩니다. 성령님에게만 집중합시다. 지금 내가 안 되는 것들, 내가 짓는 죄들,
연약한 것들 집중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에게만 집중하고 성령님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만 집중하고 따라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말씀과 기도. 근데 말씀과 기도는 성령님을 알아보는 감각을 발달시키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음성도 모르고 친밀해져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밀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교제를 하셔야 돼요. 신촌 하나비전교회에서도 제가 느껴보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자주 교제하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모르면 그 사람을 그냥 오해하게 되고 의도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그 사람이 이랬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자주자주 교제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친해지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짧게라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우리가 친밀해져야 성령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제깍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연료예요. 지식적으로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건 많은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말에 힘이 없어지고 행동이 없어. 행동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내가 이렇게 아는데 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기도는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실제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드시죠? 십자가 지는 것만큼 힘드시죠? 그렇죠? 매일매일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습관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것만큼 힘든 말씀과 기도를 짊어지지 않잖아요. 더 무거운 세상을 짊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그 무거운 것들이 나한테 와요. 그렇죠? 저는 많이 느껴요. 말씀, 기도를 제가 잃어버리잖아요. 평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막 무거운 것들이 막 와요. 막 갑자기 두려움이 막 오고요. 세상을 못 이겨낼 것 같아. 그리고 나에게 닥친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십자가만큼 무거운 말씀과 기도를 짊어지잖아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엄청난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는 거를 제가 매일매일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짊어지는 거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괴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네.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막 점점 더 올가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잘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맛보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보다가도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나태해지잖아요.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나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어.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맛본 자는 그 맛을 찾아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맛없는 음식 못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 막 내가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선택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십자가를 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더 무거운 짐을 질 것인지 우리 매일매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